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20년 8월 23일 온라인 주인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하며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상이 혼란하고 우리의 삶이 풍랑에 흔들리는 배와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배에, 가정의 배에, 교회의 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팬데믹이 속히 사라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길어지는 시간 속에 우리가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 시기에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새로워지고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5장의 말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자 아니라. 말씀처럼 저희들이 이 환난의 시기에 믿음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 가운데 연단이 되게 하시며 우리 속에 소망이 깊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저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이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살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 수고하는 의료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프론트라인에서 애쓰고 있는 헌신하는 많은 분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렌트와 몰기지와 음식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켓스퀘어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기도하며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주님 권능의 손길로서 함께 하시사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우리 마음속에 깨우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영국의 아이작 뉴턴이라는 17세기와 18세기에 걸쳐서 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만유인력, 그래비티를 발견한 물리학자요. 또 대수, 캘큘러스를 실제적으로 창시한 그런 위대한 수학자요. 또 천문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천재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쯤에는 치매로 인해서 대부분의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이가 답답해서 뉴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지금 기억하고 계신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요. 둘째는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뉴턴은 천재로서 세상에 그 놀라운 많은 지식을 잊어버렸지만 가장 위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그 지식을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있어도 영원히 가슴에 담아야 할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 바로 예수가 구주라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입니다. 우리가 특히 이 팬데믹의 혼란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더 분명해져야 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입니다. 시대가 어렵지만 오히려 기도와 말씀의 연구에 힘쓸 때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더 깊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본문이 나오는 바로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이처럼 신앙 고백은 성경의 흐름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터닝 포인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고백하는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말기에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헤르몬산 근처에 위치한 도시인데 예루살렘에서 무려 227km나 떨어진 도시입니다. 그러니 오늘날처럼 차가 없던 시절에는 아주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더 북단으로 떨어진 빌립보 가이사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거기다가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교의 도시요,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이교도의 신존들이 있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는 이름 자체가 헤롯이 가이사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을 상징하는 황제의 신상과 이교도 잡신들의 신상들이 도시에 가득한 그러한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왜 이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군중을 떠나서 제자들과 은밀한 수련회와 같은 모임을 가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머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에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중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지실 텐데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다가올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고 그러한 핍박과 도전 앞에 무엇보다 제자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짐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과 둘러앉았을 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물으신 질문도 아닙니다. 이 질문은 본격적인 두 번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으로 나아가기 위한 예비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인자란 말, Son of Man은 유대인들에게 보편적인 그러한 잘 알려진 표현이었습니다. 이 표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비해서 죽음의 운명을 가진 연약한 인간을 가리키는 보편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말씀하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 자신의 사명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겠다라는 말씀에서처럼 그렇게 인자를 그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실 때
그 앞에 정관사가 원어에 붙여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가 붙어 있다는 것이죠. 인자는 인자인데 특별한 인자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the Son of Man, 그 인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져 오신 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The Son of Man, 그 인자는, 그 사람의 아들은 고난을 받고 구원을 이루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메시아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라는 표현이 이곳에서는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를 나타내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라는 표현에는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과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를 나타내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하고,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전해주는 평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견해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세례 요한은 이때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이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중혼을 하자 그 도덕적인 잘못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눈의 가시로 세례 요한을 여겼는데, 헤롯은 어느 날 자기 생일 잔치를 벌일 때 춤추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를 보며 흥미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자기 엄마의 그러한 지시를 받고 살로메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합니다. 헤롯은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쳐놨기 때문에 민중들이 두려우면서도 세례 요한의 목을 칩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유대 땅에는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는 그러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환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와 능력이 세례 요한과 비슷해 보였나 봅니다. 두 번째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견해는 예수님을 엘리야로 보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로 보았던 이유는 구약의 말라기의 예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구약의 마지막 책인데, 여기 말라기의 마지막 장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으로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의 마지막 책은 이렇게 엘리야의 도래라는 예언으로서 끝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님보다
400년 이상 앞서서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에 기록된 마지막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마지막이 이 엘리야의 도래에 대한 말씀으로 끝납니다.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열왕기 상에 나오는 선지자로서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존경하고 흠모했습니다. 엘리야는 에녹과 함께 역사상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인물로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에 있는 850명의 바알 신을 섬기는, 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그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없앱니다. 유대인들은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온다던 엘리야가 아닐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에서 엘리야가 온다는 그런 말씀은 진짜 엘리야가 환생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심령, 엘리야와 같은 능력,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가진 선지자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두 번째 엘리야가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이라고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기록하며 세례 요한을 말라기의 예언과 연결시켜서 증거합니다. 그가 곧 세례 요한이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도래에 대한 예언은 이렇게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정과 엘리야의 능력과 엘리야의 사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심판과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멸망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유다의 죄악과 멸망에 대해 외치며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죄악을 꾸짖는 예수님을 보며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연상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당시 민간 신앙 속에 예레미야가 다시 온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주고 가난에서 해방시켜줄 그러한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존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기독교의 창시자로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삶을 살았고 훌륭한 가르침을 베풀었고 훌륭한 일을 한 그런 위대한 인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여기에 머문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와 개인적으로는 진정한 관계가 없는 분이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원문에는 이 말씀 질문 앞에 그러나 영어로 말하면 but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but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라는 물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을 물으셨습니다. 결국 마음에 품은 확신을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관한 물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판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 나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묻고 계신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구세주인 것을 믿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는 나를 구세주로 믿고 나를 따라오고 헌신하겠느냐,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겠느냐 하는 함의가 담겨있는 물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의 대답도 오늘 본문의 선지자 중에 하나로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나의 삶이 구속되고 불편해진다고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내가 내 삶을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하고 내 목표를 따라서 살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진정한 구원은,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씀은 그냥 머리로 끄덕인다는 말, 그런 식의 암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그 암 속에는 순종과 헌신과 충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 인생을 거기에 걸고 산다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알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Christ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의 뜻은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부음받은 자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사명과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여기도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가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냥 Christ가 아니라 the Christ, 어떤 그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바로 예수님이 the Christ, 그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the Christ,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빌립보 가이사라의 수많은 그 이방신들처럼 죽은 신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 현재도 살아계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을 보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적 존재임을 고백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도 빌립보 가이사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온갖 우상과 타락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돈을 숭배하고 세상의 권력을 최고로 숭배하는 그러한 정신이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묻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 바로 시몬 그 옛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똑똑해서 돌을 열심히 닦아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가슴속 깊이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신하고 그분을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탐구의 결과가 아닙니다. 돌을 닦는 결과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귀하지만 탐구와 연구, 수도도 귀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 고백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심령과 입술에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넘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시몬이란 이름 대신 베드로 즉 돌멩이 스톤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시며 이 반석 즉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서만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 즉 죽음의 세력에 결코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 하늘나라를 대행하는 능력과 권세와 사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풍랑을 만난 배처럼 흔들거립니다. 경제도 흔들리고 개인도 흔들리고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말씀처럼 결코 죽음의 권세가 정복할 수 없는 곳입니다. 교회는 진정으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동일한 물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묻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심령에, 너의 삶에 나는 누구인가 묻고 계십니다. 주님이 진정 나의,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인가? 나의 삶의 주인인가?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우리 모두의 평생의 확신과 고백이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의 질문에 가슴속 깊이로부터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이 깨달음과 확신이
우리 10년 깊숙한 곳에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머리뿐만이 아니라 입술뿐만이 아니라 가슴과 정신과 행동과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진정 깊이 깨닫고 날마다 구세주 그리스도 되신 주님을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마켓스케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 가정 위에 자녀 위에 특별히 육신의 치유 가운데 기도하시는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 평안하십시오.